신메이스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소극적인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굉장히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안락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2023년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의사 조력 사망과 관련해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무려 81%였습니다. 100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85.5%가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절반 이상, 즉 50.2%가 이것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안락사 합법화의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회와 의료계, 이 둘 다 긍정적인 인식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죽음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죽음에 한 발짝 오늘도 다가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특별히 죽음에 이르렀을 때를 상상해 보면 치매라든지 나의 어떤 행동의 불완전함,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세상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품위 있게 깨끗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고 또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죠.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할 법한 사항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게 될 경우 이것은 결국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죽음의 순간까지 성숙한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내 손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안락사가 허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안락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인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을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처음에는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6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몇 년 이상 살면서 삶을 잘 정리하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주변에서 우리는 적지 않이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다소 심각하다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질병이 다소 완화되거나 투병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세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이 결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거나 중단해 버린다면 결국 그것은 하느님께 받은 목숨을 내 마음대로 중단하는 것이다. 즉 자살 혹은 살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락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은 부분이고 그리스도교와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의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 자, 이런 나라에 한국인들 역시 조금씩 등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명한 외국의 연예인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의 배우 알랭 들롱 같은 경우도 안락사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이것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냐. 자, 우리에게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락사에 대해서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안락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자,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안락사에 대한 개념을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안락사를 존엄사라는 말로도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락사를 존엄사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엄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안락사를 미화시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안락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뉘어집니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 필요한 에너지를 끊거나 필수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말 그대로 적극적인 방법, 즉 약물 혹은 독극물을 주입하는 행위를 통해서 죽음을 그 순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먼저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은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음이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의 제거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해야만 했던 진료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의료 행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 이것을 적절히 식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간호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 영양 공급, 수혈, 주사, 청결 유지 등은 연명치료가 아니라 통상적인 치료, 일반 치료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자, 연명치료 중단을 선언했다고 해서 영양 공급, 수혈, 청결 유지 등을 보장받지 못하면 이것은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명확히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자에게 인공적으로라도 음식물을 투여하는 것은 이것이 환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취해야 할 정상적인 치료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의료인들이 이러한 수단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중단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안락사가 될 수 있다. 결국 환자가 의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수분과 영양분을 자연적으로 그것이 소화 가능하다라면 계속해서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소극적 안락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환자가 식물인간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주교회의가 신앙교리성에 이제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신앙교리성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구적인 식물 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도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지닌 한 인격체이므로 통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치료에는 원칙적으로 인공적으로라도 물과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사상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능력이나 특별한 자질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기에 이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에 앞서 말씀드린 청결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공급, 수분까지도 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가톨릭 윤리학계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으로서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자연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인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죽음마저도 방해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연명치료 중단의 종류에 혈액투석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교회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신장이 손상돼서 노폐물과 수분을 배설하지 못하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시행하는 치료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 인위적으로 생명을 앞당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욱더 나아간, 즉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를 통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적극적 안락사는 조력자살과도 또 나뉘어지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력자살도 적극적 안락사도 같은 범위 안에서의 아주 적극적인 안락사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적극적 안락사는 그래서 뭐냐 하면 병자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몸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경우가 적극적 안락사고요. 조력자살은 의료진으로부터 약을 건네받아서 스스로 그것을 먹거나 취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의사들은 배석만 하고 그 의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떤 버튼이나 이런 거를 줘서 환자가 직접 이제 누르게 하는 어떠한 모습을 이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바로 조력자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경우 이 조력자살, 내가 선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마다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이제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적극적 안락사를 어쨌든 수용하고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미국의 일부 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별 안락사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죽음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락사의 조건에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 연령대에게 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증명할 필요 없이 조력 자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전 연령에게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 연령에게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소위 아주 어린아이들조차도 이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또 특별히 여기에서 정신적 고통까지도 안락사의 범위에 수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 환경의 문제라든지 혹은 만성적인 우울증과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게 되고 이웃들의 도움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도 않고 아주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희망과 사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뇌, 심장계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있을 때, 자, 미성년자에게도 이 안락사가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인간의 판단이 절대 충동적이지 않고 정말로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즐거움과 쾌락, 안정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가? 그 안에서 주고받게 되는 사람의 감정을 아무런 기회 없이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 자,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을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봉사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와는 또 다르게 유일하게 외국인에게까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떠한 의학적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 이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국가에서 완전하게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다른 조력 자살의 이제 도구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누군가가 사용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조력 사망 캡슐기기 사르코가 바로 그것인데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누울 정도 크기의 작은 캡슐입니다. 이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용자는 5분 이내로 사망하게 됩니다. 스위스 정부가 정식적인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소송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인의 권리로서 허용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점점 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가능한 빠르고 편안한 죽음의 수단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과연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훼손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안락사 문제는 이러한 하느님의 생명 혹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 역시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에 따르는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치료 불가능의 판단 기준의 모호성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인 경우 적극적 안락사의 필요 조건으로 혹은 조력 자살의 필요 조건으로 환자의 회복 불가능 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판정 기준이 정말로 객관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의 대상에 말기 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언제부터 말기 환자인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1년인가? 2년인가? 이것을 수치화해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 이러한 객관성을 우리가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 자, 이러한 문제들이 있죠. 실제로 벨기에의 경우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의 대상에 신체적 고통이 없는 이들도 포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치매 환자까지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방편이 과연 죽음밖에 없는지, 그리고 치매 환자의 경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그들의 어떠한 삶의 의미, 과거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끝맺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발적 안락사의 우려입니다. 물론 안락사의 필요 조건을 보면 의식이 온전할 때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제사회 안에서 벌어진 사례를 보면 이것이 올바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6년에 치매 환자가 안락사 의사를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상태에서 깨자 이것을 강행한 사례가 있기도 했었고, 그 밖에도 자발적 의사 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의사들이 임의로 안락사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적이 왜곡된 생명권 남용의 우려입니다. 적극적 안락사의 또 다른 필요 조건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의사 표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에 지친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 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락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로 자유로운 것인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순간을 향한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아픔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자,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단계, 그 단계로서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견뎌낼 때 하느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자성사와 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준비하면서 삶을 잘 마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배제되어 있는 안락사, 편안한 죽음은 살인 혹은 자살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것을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